사실상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우리의 노력이나 대가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되고 함께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약속받은 복된 삶의 변화를 앞에서 나누었다면, 여기서부터는 그 변화받은 삶의 행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한 가족이 되고 같은 목적과 방향을 향해 함께 가는 결혼의 원리가 여기도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환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리에서 돌아온 형편과 같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의 관계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어두움의 습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이 관계를 점점 좁혀가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파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중심 단어는 바로 화평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화평이 존재하지 못하고 민족 간에 나라 간에 전쟁이 쉬지 못하고 있지만은 결국 사람의 정치적인 타협이나 어떤 조건의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고 서로 물고 먹는 싸움의 더 깊은 원인은 어둠의 세력의 역사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습관처럼 죄를 지는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할례와 율법이라는 장벽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화해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그 이름 자체가 화평이십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이고요.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중보하는 예언자, 제사장, 왕이라는 거룩한 삼종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 역시 하나님을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백성을 다루시는 왕의 입장에서도 평화를 위한 직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화평은 언약에서는 모자라지 않지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예언자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되어가고 지어져가는 진행형임을 이 말씀은 역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는데, 먼저 14절, 16절을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지요. 막힌 것은 어느 것이나 좋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독일은 동서로 구분하는 베를린 장벽을 1989년 11월 9일에 헐었고, 지금은 과거의 안타까운 아픔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일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독일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을 세계 앞에 청산하고 오갈 수 없었던 동서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정치, 문화, 경제 많은 부분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이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안타까운 비극이지요. 결국 막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폐쇄적이고 서로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뿐 결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범죄자와 일반 사람들을 구분해 두지 않는다면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도 없고 그 범죄자들에 의해서 아마 상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남녀가 유별하다는, 아직 유교의 영향이 심할 때 복음이 들어와서 예배당 중앙에다가 칸을 막고 남녀가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들을 지금은 사진 속에서나 보는, 역시 중간에 막힌 담과 같은 것이 사실로 우리 과거에 있었음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부터 이 중간에 막힌 담을 거론하고 있지만 막힌 것보다는 열린 것, 즉 소통이나 교제가 편하고 생산적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을 받았다고 확신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방인의 접근이 허용되는 이방인의 뜰은 성전의 변두리에 있었고, 이 안타까움은 진정한 성전이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있어 왔습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이방인이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감사와 감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4절에 했는데, 영원히 치울 수 없는 막힌 담을 자신의 희생으로 헐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감격에 찬 고백이죠. 우리는 과거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장벽이 버티고 있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부터도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쾅쾅 막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담은 하나님께나 선택받은 백성들과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가로막힌 비극의 운명이었는데, 이 하나님과 원수된 죄의 장벽과 선택된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버려진 운명의 사람이었음에도 영원한 사람들의 숙제였던 이 원수될 수밖에 없는 저주의 담을 친히 치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심을 감격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숙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시는 주님을, 그 희생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5절에 했는데, 여기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고, 그 과거 선택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가장 분명한 한계가 바로 거룩한 언약의 문서라고 하는 율법이었는데, 이 거룩한 문서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자신의 삶으로 완성하신 것으로 이제는 간격을 없애시고 선택되었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나 그 밖에 있었던 이방 사람 모두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6절 했는데, 이 말씀은 14절 15절의 결론입니다. 여기 두 번씩이나 십자가로 증거하고 있는데, 앞에는 십자가를 통하여 라면 뒤에는 십자가 안에서 라는 대명사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던 죄의 담과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짐승같이 대우하던 간격이든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즉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안에서 없애버리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 완성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17절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권속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권속이 뭡니까?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이나 하나님 없이 살던 이방인 모두 스스로는 율법으로든 스스로의 경건으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인정받을 수도 없었던 데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갖지 못한 형편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인종 간에도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7절에 그랬는데, 이 14절 첫 부분에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하고 고백을 했었죠. 이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십자가로 구속을 완성하신 주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언약을 하셨던 것은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또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이 먼 데 있는 너희와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역시 떨어진 거리상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마음 상태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을지라도 나름대로 받은 율법을 따라 섬겼던 유대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양쪽의 상태에 관계없이 두 대상에게 전한 것은 꼭 같은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신 겁니다. 죄를 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해는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죄를 용서할 뿐이었죠. 죄를 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해는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렇게 구약에는 수없이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들이 그 사람의 평생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선민이라고 우쭐대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간격은 사라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중보로 예외 없이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그랬는데, 주께서 오셔서 전하게 된 화평의 결과를 선언하는 겁니다. 역시 방법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누굴 얘기합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이고, 차별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혜를 얻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었던 안타까움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로 말미암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생각할 수 있고, 한 성령 안에서는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최종적인 영광의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 어두운 죄의 역사 속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성품들과 품격들을 모두 거론하고 있습니다. 성령, 아버지, 아들, 옛 언약은 온전치 못함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이라든가 8장 7절 같은데 유약함으로, 온전치 못함으로 폐기되었다 말하고 있는데, 그 언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안타까운 관계가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범죄할 때마다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갈 수 있었던 제한된 은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마다 바로 뒤에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3장 12절에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폰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당당히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나 죄스러움이 없이 아주 자신 있게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었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19절에서 22절 넉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완성을 향해서 되어가고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부터 즉 19절에서 마지막 22절은 앞에 14절에서 18절 내용의 요약을 하는 것이면서 지난 시간에 다룬 바 있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13절 말씀의 확인입니다. 여기에 독특한 것은 교회를 가족으로, 집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 구성 요소들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죠. 먼저 가족이라고 하는 권속이라고 그랬습니다. 19절입니다. 또 집은 터가 있어야 되겠죠. 20절에 나타납니다. 건물, 오이코도메, 그리고 여기 주인,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래서 가족이나 집의 어떤 구성 요소들이 19절에서 20절 하나, 21절 하나, 22절 이렇게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의 교회를 집으로, 가족으로 묘사하는 일은 상당히 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대표적이가 3장 15절이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확인이 그러므로 이제부터입니다. 그런 후에 과거에는 관계도 없었고 권리도 없었던 비극적인 상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야라는 거예요. 이건 좋은 부정이죠. 이런 표현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묘사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봅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13절 하반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거쳐가듯 사는 신앙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권면한 바 있습니다. 어쨌거나 세상에서는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앞에서 부정한 것을 이제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부정된 것을 하늘에서 긍정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거쳐가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지언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나그네가 되지 마십시오. 외국인이 되지 마십시오. 이 분명한 약속대로 과거는 부정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확인됩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창세 이후로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 충실하게 살았던 성도들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하나님을 가장으로 자녀로서의 권력이나 나중에 기업까지 누리는 한 가족됨을 증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제 20절에 했는데 과거의 모든 것들을 허물고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모형적으로 비유하고 있어서 마치 어떤 건축물을 본 듯하는 감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는 이 내용에서는 사뭇 다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흘림이 교회의
바탕이 되었다는 데서 이 말씀은 옳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아서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마침내 오순절날 이 땅에 세워지고 땅 끝까지 가지고 갈 복음의 터는 역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고, 사도들의 헌신의 터 위에 구원의 복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도들의 역할을 마음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언하셨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완성한 희생을 바탕으로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이 땅의 교회를 시작할 것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모퉁이 돌은, 기초 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이든지 그 교회가 성경에 예언되고 승인되는 교회라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합니다. 머리도 기초도 절대로 바뀔 수도 없고 다를 수도 없습니다. 다음 두 절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부족됨이 없지만 현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이 역사 속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1절 하반절이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절 하반절에 독특한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31절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우리 각자 예수들을 믿고 약속대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께서 사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꽃 같은 성전들이 함께 모여서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땅에 존재하면서 육체의 제한을 받는 성전들이지만 성령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감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교회의 성장은 수적인 확장이보다는 내적인 성장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결국 우리 각자는 이미 성전이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려고 친히 희생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성령과 더불어 보다 완전하고 신령한 성전이 되어 가는 겁니다.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는데, 앞절에서는 신령한 건물이고 영적인 집은 교회를 먼저 거론을 하였다면 여기서는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시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 각자 또는 우주적인 거룩한 집의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교회의 기초돌이요 머리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나타납니다. 역사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 오신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님의 품격이 모두 거론이 되면서 역시 구원의 완성으로 교회를 증거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지만 이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22절의 뒷부분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는 수동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의해서 지어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쓰여져 있고, 앞에 21절은 성전이 되어 가고 오히려 능동형, 스스로의 노력이 포함되는
그런 의미로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 각자가 성령과 더불어 신앙의 성장을 힘쓸 수 있고, 또 이 추세로 하나님께서도 기도 안에서 자라게 하심이 사람과 하나님의 협력으로 보이지만 역시 주도해 가는 분은 성령이시고, 각 사람은 단순히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게 보시는 능동이 된다는 거지요. 이런 이해가 맞는 것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각오와 소망으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든 불리한 것들을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허시고 패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비극적인 형편을 감사와 화평으로 바꾸어 주셨다면 우리의 운명의 변화만큼이나 우리의 삶의 목표와 자세도 거기에 합당하게 바꾸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멀고 먼 관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된 권리를 당당하게 내세우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모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화평과 평안을 위한 섬김과 헌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지만 구원의 역사 속에 거룩하게 헌신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바쳤던 성도들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시고 유약하고 모자라는 믿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으로 드린 완전과 영원의 제사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우리 각자의 성전이 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충성과 헌신을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로 지어져 가도록 미래에까지도 완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여러분의 섬김과 드림이 여러분의 나머지 생애 동안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